오늘 본문은 골로새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쓴 골로새서의 핵심 부분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알매 근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연결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눈을 크게 한번 뜨고 귀를 크게 열어가지고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말씀을 잘 전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6절 앞부분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 선언은요, 이 말은요, 이제 앞에 있는 1장 3절부터 2장 5절까지의 말씀의 요약입니다. 바울은 1장 3절에서 2장 5절까지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리스도 예수가 대체 누구인지 집중적으로 가르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가르쳐서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오직 그리스도면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대체 골로새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길래 그랬을까요? 골로새 교회는 역시 좀 위험한 가르침에 놓여 있었습니다. 위험한 가르침에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한 그 사람들이 교묘하게 미혹시키는 그 가르침을 강요받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장 4절에서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집중적으로 말한 이유가 아무도 교묘한 말로 그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밝힙니다. 아무도 교묘한 말로 그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속이려고 하지 못하게, 못 속이게 하기 위함입니다. 2장 8절에 따르면은 이 미혹하는 사람들, 이 새로운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보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그들을 사로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골로새 교회가 완전한 헛소리를 듣진 않았나 봅니다. 이게 다행이진 않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완전한 헛소리를 듣진 않았습니다. 만약에 내가 한 일주일 전에 완전한 진리를 들었습니다. 진짜를 들었습니다. 근데 완전한 헛소리가 나에게 말을 했다면은 그것이 당연히 아니다, 이거는 아니야 라고 당연히 거절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완전한 헛소리가 아니라 그 문제는 안에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교회의 가르침 안에 있는 오류들입니다. 기독교적이지만 성경적이지만 시대의 가르침, 철학과 헛된 속임수의 영향을 받은 바로 그 가르침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가르침보다 시대의 가르침에 더 의지하고 그것들을 더 가르침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그 가르침은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영지주의는 초기 기독교 2에서 4세기 그쯤의 초기의 이단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특정한 사람들이 일반 신자들은 알지 못하는 좀 더 심오하고 심지어 비밀한 그 진리들을 개인적으로 깨닫게 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비밀한 진리들을 전수받음으로써 그 비법을, 그 들을 수 있는 비법을 전수받음으로 그런 깊은 영적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 이 영지주의라는 것이 이 골로새서가 쓰였던 그 당시의 교회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에 이 영지주의라는 것은 하나의 운동이라기보다는 그냥 몇 명이 말하는 어떠한 분위기, 어떠한 풍조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확실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했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골로새서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문제를 진단했고요. 골로새 교회의 위험을 경고했고요. 골로새 교회에게 바른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너희가 배운 그 진리에 충실해라, 너희가 그 배운 진리에 거해라 라고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골로새 교인을 혹하게 만들어버린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을까요? 약 7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짧게 휙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새로운 교사들. 그러니까
새로 들어온 교사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전에 경험하지 못한 영적인 충만을 제안했습니다. 둘째로 그 새로운 교사들은 그들을 따르는 자들, 그 새로운 교사들을 따르는 자들이 누릴 새로운 영적 자유를 말했습니다. 셋째로 새로운 교사들은 자신들이 악의 권세에 대한 특별한 통찰을 가지고 있고 신자들을 그 권세로부터 특별히 내가 보호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 넷째로 새로운 교사들은 종교적인 허세를 부렸습니다. 또한 다섯째로 새로운 교사들은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지식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더 큰 체험을 전수받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여섯째로 그 새로운 교사들은 자신들은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평범한 신자들보다 더 우월한 척하고 그들을 비판하기까지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새로운 교사들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새로운 교사들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골로새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가 총 4장밖에 되지 않지만 이 4장 안에 그 문제들에 대한 7가지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말입니다. 성경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쓰여졌던 그 당시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를 향하여서,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도 골로새서도 우리를 향하여서도 하는 말입니다. 골로새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서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대단한 영적 헌신과 대단한 영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열심으로, 그 헌신으로 주변에 영향도 끼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은 다른 이들이 바른 길로 걸어가지 못하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를 키워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자신들의 제자를 키워냅니다. 자신들의 제자를 삼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분함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쳐야 되는데 나의 충분함과 나의 사랑을 가르치려는 듯 애씁니다. 또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사람을 키워야 되는데 자신에게 충성하는 사람을 키웁니다. 우리는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오늘날의 교회와 상황과 유사합니다.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 영적인 우월감에 빠져버린 그 새로운 교사의 영향 아래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에게도 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장 3절부터 2장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중요한 개념들을 납득시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등장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었냐? 너희가 예수에게 연합되었냐?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냐? 그렇다면은 그 연합된 사람답게 살아라 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뿌리를 내렸고요, 가르침을 받은 그 믿음에 곧게 섰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 과연 행복한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6절의 앞부분입니다. 아까 읽었던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입니다. 골로새 교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 받았던 분이 바로 이 그리스도다 라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받았고요, 성령님의 적용하심으로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지혜이며 비밀입니다. 더욱이 이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주라는 이 호칭은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됩니다.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그 일을 다 하십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구약이 말하고 있는, 구약이 약속하고 있는 바로 그 구원자, 세상의 소망이 되시는 바로 그 왕이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가 무엇입니까? 구원자입니다. 특히 이 성경이 쓰여지던 그 시대에 판치던 영지주의, 신적인 진리만을, 영적인 진리만을 외치던, 영적인 지식만을 외치던 그 시대 가운데 맞서기 위한 가르침으로서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의 실제 인성과 그리스도의 그 삶과 그리스도의 교훈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주인이십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는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로마서 14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입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 모든 악의 권세를 이기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참 위로가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주님이시다라는 표현은 바울이 1장과 2장에 말한 그 예수님의 표현, 예수님에 대한 그 표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몸인 교회의 머리, 하나님의 비밀, 그리고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진 분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있던 거짓 가르침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그리스도 예수가 주님이시다 라는 고백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봅시다. 오늘날의 사고로 하면 이러합니다. 이 표현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이러한 표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초청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기도하는 바울의 말과도 잘 어울립니다. 그런데 이런 가르침도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의 요소도 있지만 이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받았다는 거는요, 가르침이 한 사람이나 한 세대에서 다른 사람이나 다른 세대로 전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르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7절의 표현대로 너희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에 바로 그 받음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는 주께 받은 것을 말합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선교 중에서 자신이 받은 것 중에 3가지의 요소를 전합니다. 하나는 복음의 요약이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걸 하나를 전했고요. 둘째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과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들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리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쳤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그리스도 예수가 주님이시다라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을 이어갑니다. 그에 따르는 마땅한 반응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이런 겁니다. 골로새 교인 여러분, 만일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의 주님이라면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의 그리고 온 세상의 주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갑시다. 먼저 그리스도 예수가 주님이라면 받은 진리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본문 6절에서는 너희가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말합니다. 이는 1장 10절에서 말하는 주께 합당하게 행하라 라는 말씀과 유사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하라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을 통해서도 유사한 명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5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8절에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15절에서는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아침에 본 말씀에서도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를 행하게 하려 하신다고 가르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을 통해서 일관되게 주께 합당한, 주님에게 그 합당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주님께 합당한 그 삶의 모습을 살으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 것은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래야 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리스도의 행함은 믿기 시작할 때부터
주님을 주로 받았을 때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내가 죽는 그날까지 끝까지 일관되어야 합니다. 비록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삐끗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행해야 합니다. 날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으로 그리고 함께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많이들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구원자면 되었지 무슨 주님까지냐 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을 참 꺼려하기도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어떤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늘 책을 많이 쓰시는데 그 책 서문을 마치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스도의 노예 누구 이렇게 씁니다.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표현을 합니다. 전에 어떤 교회 선배가 본인은 나는 그 목사님 책을 봤는데 그 목사님 책 서문에 그리스도의 노예 누구 이렇게 돼 있는 게 난 그 그리스도의 노예가 아직도 너무 불편하더라고. 너무 부담스럽더라고.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나 사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가 주님이면은 우리가 당연히 종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노예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던 것은 오로지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아니시면은 주가 아니시면은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죄와 악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려면은 그 죄와 악의 권세를 때려서 부셔서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악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주님이 되십니다. 그분은 부활하심으로 그 세력을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를 죄와 악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나 항상 그리스도의 권위가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그래야 해서 그리스도가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가치관을 세우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인도하게 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들을 지도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삶의 첫 모습이자 마지막 모습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 예수가 주님이라면은 받은 진리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자라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라 라는 명령입니다. 마치 식물이 땅에 심겨서 좋은 땅에 심겨서 무럭무럭 자라나는 모양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서로 세우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쓰러질 것 같으면은 자라다가 쓰러질 것 같으면은 그것을 지지해주는, 쓰러지지 않게 지지해주는 지지대 역할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이미 뿌리를 박았습니다. 그렇기에 다시 털을 닦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안에서 세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 안에 뿌리 내리고 물을 받아 먹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뿌리를 박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자라는 건 역시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뿌리를 내렸으면은 그 뿌리 내린 대로 처음과 같이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마치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포도 비유와 포도나무 비유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포도나무 가지들처럼 하나님이 심으신 그 포도나무에 확실하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진리 안에 뿌리를 박아야 하고 세움을 받아야 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에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한가? 뿌리를 박아서 세움을 입어야 되는데 자꾸 쓰러진다.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한 건가? 하면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리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며 그 안에서 세우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할지라도 선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강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셋째로,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바를 더 깊이 하라는 겁니다. 경건의 삶을 살라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식에서 자라나는 겁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진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굳게 한다는 겁니다. 굳게 서라고 가르칩니다.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하는 개념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굳게 서라는 겁니다. 시편 41편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지켜주시고 나를 주님 앞에 길이 세워주십시오 라고 하고요. 119편 28절은 내 영혼이 깊은 슬픔에 빠졌으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나를 세워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우리는 굳게 서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안 되며 결국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아까 함께 찬양했듯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르침을 중요시합니다. 온전한 진리가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바르게 설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한 진리가 없이는, 온전한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서는, 바르게 이해하지 않고서는 바르게 설 수 없습니다. 흔들린다면은 문제입니다. 지식에서 자라나는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 가장 먼저 배웠고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 그 복음 진리에 충성해야 됩니다. 그 복음 진리에 충성하는 한에서 우리는 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계시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셨음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을 알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심도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그 진리 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진리에서 벗어난다면, 그 진리 안에 있지 않고 그 진리 안을 벗어난다면은 온갖 문제들이 벌어집니다. 말은 번지르르 하지만 성경에 서 있지 않으면요, 말은 번지르르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거절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말하지 않고 성경이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을 계속 말하면은 점점 개판이 되어갑니다. 우리는 늘 그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충성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으로 삼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 개의 명령을 살펴봤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주님이라면 우리는 받은 그 진리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그 기초는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렇게 살지 못할 것이 염려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염려하지 맙시다. 이 행동의 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행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뿌리 박으시고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시편 1편과 2절은,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의 서론으로서 진짜 왕이 누구신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에게 피해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를 알려줍니다. 오직 여호와가 왕이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시며 우린 여호와 하나님께 피해야 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행복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듯 감사함이 넘치게 됩니다. 감사가 터져나오면 우리가 바른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길로 걸어간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한다는 그 고백처럼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불타 죽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던 그 고백처럼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은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우리 진리 안에서 행합시다. 우리의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이 그리스도 예수의 가르침과 일치하고 이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고 있는지 늘 점검합시다. 진리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으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아서 믿음에 굳게 섭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기쁨이 됩니다. 찬송가 490장 3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의 풍조는요, 나날이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인생의 끝,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요구하는 그 꿈은 나날이 변해갑니다.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 제 세대가 가지고 있던 꿈이 나중에는 그게 다 구닥다리가 되고 아무것도 아니고 또 새로운 것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참되며 우리의 꿈은 참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굳건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 되시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은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우리로 의에 참여하게 하고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며 우리가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영광스러운 부활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다시 살아나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날이 기다려지십니까? 우리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잘 지켜나갑시다. 또한 그날을 함께 소망하며 함께 뿌리 내려서 서로가 쓰러지지 않게 잘 잡아줍시다. 그래서 그날까지 서로 돌아보아 믿음에서 넘어지거나 약한 지체가 있다면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합시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 또한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또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 참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구나 하시는 인생을 살기를 소망합니다.